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옆에 바라볼까요?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이 소피아 로렌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각종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결혼 생활도 너무나 잘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적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은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내 삶에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할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보면 여러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는요 바로 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읽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읽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어두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솔직하게 어렵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주 들어보아야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한 단번에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믿음은 계속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부터 인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편 19편이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든이 오라토리오라는 천지 창조를 만들 때에 넷째 날을 묘사할 때
이 시편 19편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이든의 이 32곡의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시편 19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말씀을 듣고 시편 1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전보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말씀이 사람의 인생에 역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6가지를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증입니다. 지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도를 대비해서 보니까 무려 34.2%가 급증했습니다. 우울증은요, 정신과에만 있는 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때때로 무너지는 그런 마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정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주저앉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그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굶주려서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무려 7억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영양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영양 공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그냥 숨만 헐떡이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요, 설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탈진한 사람, 정말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못 먹어서 굶주리고 못 먹어서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막 잘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는다 그러지, 여러분 못 먹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말씀은요, 완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혼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돼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두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보 같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인 줄 알면서도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도 괜찮을까? 거기 가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번뇌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이 말씀은 정말 신뢰할 만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정말 저 길 주님 아니잖아요. 내가 저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면 그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확실히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말씀에서요, 우리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신 분 정말 많으시죠? 저도 몇십 년 전에 아주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나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사산 가면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순전하게 생겼잖아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어리벙벙하게 생겼잖아요. 항상 그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막 어슬렁어슬렁 촌놈이 올라와가지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막 돌아다니면요, 꼭 사람이 저기 가보라고. 내가 지금 차비가 없다고.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차비가 없다고. 그 당시 제가 그 청년회 때니까요, 그 한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제가 2만 원을 줬다니까요. 정말 민증도 보여주더라니까요. 그 제가 주소도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그 삐삐 드릴 테니까 뭐 이러 하시더라고요. 그 줬는데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탁 타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기구나. 그 제가 배를 타고 오면서 저 머나먼 도시를 떠나오면서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했으니 고맙습니다. 이런 제 스스로의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한 것으로 그냥 끝내면 돼요. 거기서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혜가 생겼어요. 웬만하면 제가 상의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를 지혜롭게 해서 그 말을 바로 받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사시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요즘은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과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무조건 적금을 들고 무조건 뭔가를 하고 무조건 뭔가를 모았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딱 한 달 동안 그거 가지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오면 빈털털입니다. 또 열심히 일합니다. 또 돈 벌어 또 갑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죠. 왜요?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젊은 세대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하려고 하면요 부모 세대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요즘 젊은 세대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보면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한 지루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무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의 쾌락과 감각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훨씬 감각적입니다. 저는 거의 하지 않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요 거기는 굉장히 빠져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자극과 만족은 많이 주려고 하는데 마음은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신나게 게임하고 싸우고 레벨도 막 올라가고 뭔가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뭐가 뒤가 찜찜하고 클리어하지 못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은 재미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욕심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고 왜곡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맑아지고 밝아지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밝은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을 따라다니고 저것을 따라다닙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앉아 있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습니다. 마음이 이 정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도 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이 여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삶의 소중한 부분을 다 낭비하고 헤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 걸러지지 않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서 그냥 떠다니고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영혼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이 시대의 유행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영혼까지 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리 가운데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두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들킬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요, 의로움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명예,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